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독특한 문헌입니다. 특히 구약의 여러가지 이미지라든지 또 상징들 또 인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지금 현재 믿음의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의 겉면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상당히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사이에 배치된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히브리서를 적었다고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은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세기 당시에 바울과는 좀 결이 다른 측면에서 그와 같이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서신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동서신의 기본적인 우리의 맥락 자체가 바울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기독교 신학이 형성되지 않는다. Not by Paul alone, 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시작했는데요. 특히 요한 문헌과 그 다음에 이 공동서신, 특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어쩌면 베드로 전후서나 그 다음에 유다서 또 야고보서와 같이 어떤 추상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개념들, 어쩌면 바울의 그 신학 자체도 사실은 구약이나 유대교의 여러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의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를 이방 세계에게 이제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참 하나님 대신 그분이 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단지 한 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온 열방이 들어야 될 참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이제 이방인적으로 가져가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부족들과 민족과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토대 이야기, 신화들을 전복시키고 도전하고 전복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도록, 그것이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을 섬기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전파한 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죠. 근본적인 메시지인데, 이 공동서신들은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제 증가하는 가운데 그리고 로망 사이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유대교를 알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런 언어나 그런 사상의 방식으로 때로는 정교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철학적인 논쟁이나 아니면 신학적인 논쟁들을 펼쳐갑니다.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이 공동서신들은 대개 보게 되면 로마의 서반부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동반부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쓰는 편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등등 그런 특징을 드러내는데 상당히 어떤 성육신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방정교는 상당히 성육신에 엄청난 무게를 두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아름다움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좀 서구의 교회들, 오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펴져나갔던 교회들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또한 이런 예수님의 십자 부활의 의미를 상당히 많이 강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결이 다른
서구교회는 상당히 로고스적이고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는 것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오늘 히브리서를 읽을 때 히브리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서해졌는지, 그 다음에 특히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신비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인물과 대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1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가지 방법과 방편으로 하나님은 고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절정이라는 말, 절정. 이스라엘 역사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쭉 필지 가운데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타락한 세계에 대한 하나의 방편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형성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결국은 유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유배가 언제 종식될 것인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이 유배를 종식시키는, 이스라엘 유배를, 그럼으로써 진짜 이스라엘을 제약 가운데 두고 있던 그런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다. 바로 이것이 절정이라는 거, 절정. 이 절정에 해당한 이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절정의 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말씀하신다. 곳곳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렇게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원과 목적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구조와 논정을 우리가 어떻게 논증이 이루어지는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 주제와 신학을 그렇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적어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낯설고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복잡한 토론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95편과 안식이 실제로 의변한 바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면서 아브라함이 한때 만났지만 오늘 대부분 사람이 알려지지 않는 멜기세덱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논의로 옮겨갑니다. 계속해서 광야 성막을 구성한 기구들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진정 밖으로 나가라 하는 근거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바울에게 익숙한 서구 기독교 영향을 받은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좀 낯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서 복음서와 바울 서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느낌과 질감, 텍스처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히브리서 썼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이해를 지금은 견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바울을 깊이 연구하기 위해 히브리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어떤 엉뚱한 두 개의 어떤 그런 그 음악을 이해하는 것 같아. 바흐 음악을 들은 후에 몬테베르디의 음악을 듣는 것 같아. 이렇게 할 정도로 색채가 전혀 다릅니다. 음표들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악기로 연주된다는 것이죠.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것과 첼로로 연주하는 게 좀 결이 다르고, 그 다음에 다른 뭐 플룻이라든지 피아노로 연주하는 게 다르죠. 질감 자체가. 특히 히브리서는 동물 희생 제사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희생 제사를 고대 사람들의 고풍스럽고 겉보기에 피에 굶주린 의식과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마치 이 희생을 한다 하게 되면 돈이나 경력이나 같은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흥미진진하고 모호한 어떤 종교적인 은유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 희생제사는 예수 죽음이 가진 의미를 표현하는 핵심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은 사람들조차도 고대 이스라엘 제의들이 여전히 낯설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가장 애매모호한 용어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사 용어라도 그러니까 적응하기 위해서는 씨름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내용들을 많이 히브리서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신약 메시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바울과 베드로, 요한과 동일하게 기본적인 이야기를 읊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1막 창조, 2막 타락,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선택, 이스라엘 실패, 유배의 종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야기가 참 하나님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이야기가 그냥 한 부족의 한 종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열방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들고 나가면서 각 족속과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의 토대 이야기 신화를 도전하고 전복해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걸쳐 있는 하나의 성경 드라마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드라마 속에서 이 기본적인 줄거리 속에서 히브리서도 얽고 있는 것이죠. 그럼 히브리서는 또 다른 색채로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있는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어떤 분인지, 예, 그것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도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세계 역사는 하나의 극적인 지점에 이르렀다. 이 극적인 지점에 흑암의 세력들은 근본적으로 여기서 전복되었고 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그는 이스라엘만이 경배하는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야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세계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을 그 부르심으로 초청하는 시점을 이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증을 할 때 구약이 그 발판을 마련해주고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다민족 아브라함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마침내 세상을 올바로 잡기에 이르렀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름받을 때 근본적으로 창세기 11장에 흩어져 있던 노아의 세 아들들로 구성된 70인종이 흩어졌단 말이죠. 이들을 다시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부르는 그 소명이 바로 아브라함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예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부터 전제되어 있는 하나의 이것을 놓치게 되면 아브라함의 역할이라는 이스라엘 역할을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해했는 것이죠. 즉 아들 예수께서 성경적 소망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때까지 사용하던 비계,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사용했던 이제 여러 가지 건축 도구들은 이제 쓸모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부르심을 나타내는 모든 상징과 이스라엘 소명을 수행하는 모든 도구들, 성전, 율법의 언약, 제사장직, 제의, 시온산 이 책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전과 율법과 제사장직과 제의 또 시온산에 대한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비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완성하셨다. 완성품이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형론이라는 것이 특히 히브리서는 이전에는 모형론을 많이 사용했죠. 그림자와 이제 진품. 구약은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이 진짜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연구됐는데 이런 이제 형태를 지금은 이제 많이 시절이 지났습니다만은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 모든 도구와 상징과 도구들은 메시아와 그의 백성 안에서 새로운 성취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기독교 서론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구약을 접근할 때 히브리서를 읽고 접근하면 훨씬 더 전체 구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이스라엘 성경이 항상 이르지 않는 무언가를 지금 미리 내다보고 전망하고 있다. 이스라엘 성경 그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흔히 신학들 가운데 이제 특히 뭐 서구 신학, 특히 미국 신학에서는 구약을 히브리 성경이다,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성경이다, 그렇게 히브리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은 뭔가를 갖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전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성취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구약은 항상 무엇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유형의 제사장직, 새로운 제단, 더 나은 희생, 현재 예루살렘이 단지 선행하는 이정표를 할 뿐인 한 도성, 예루살렘은 그 도성이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워진 구약이 리뉴얼 되는 것, 앞에 서 폐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한 의미를 갖게 하는 것, 그것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성경 항상 새롭고 더 나은 것을 미리 지적해 왔으며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절정에 도달하기 이르렀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중요한 우리 히브리서 읽어도 중요한 사안 중에 한 개가 원작자가 누구인가인데 항상 수수께끼입니다. 초기 동방교회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서 기록됐다고 그렇게 보지만은 이것이 이제 P46이라는 어떤 그런 사본에 이 바울 서신을 모아놓은 곳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뭐 초기에는 다 판테누스라든지 그 다음에 알렉산드레 클레멘트, 그 다음에 오리겐 등이 썼습니다만은 이 오리겐은 나중에 바울 저작서를 지지했지만 확실성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마지막에 멘트하기를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진실로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렇게 뉘앙스 있는 그런 발언을 했는 것이죠. 이 서방교에서는 바울의 저작설이 주 4세기에 이르렀을 때 대체로 다 거부됩니다. 2세기 말에 3세기 초에 무라토리안 등에서 누락되고 이레니우스나 히폴리투스 같은 바울의 것으로 작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4세기에 푸아티의 힐라리는 바울이 히브리 저자임을 확증했지만은 그리고 히브리서의 정경적 지혜를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아리우스파와의 논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죠. 제롬과 아우구스티누스와 더불어서 이러한 기조의 변화가 왔는데 동방교회 경례를 따랐습니다. 히브리서가 정경이므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롬은 사실은 바울이 주장했던 결의의 의구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에서 읽히지만 존중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자에 대한 질문은 결국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뉘앙스 있는 내용을 남길 것이죠. 앞에 오리겐과 비슷합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바울의 저자를 계속 여기왔습니다만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여전히 그런 경향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아키나스에 와서 알렉산더 클레멘트를 따라 히브리서가 바울의 빗으로 활동하던 누가가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바울의 저작서의 대부분 거부됩니다. 지금까지 뭐 히브리서의 저자로서 바나바, 로마의 클레멘트, 아폴로,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등등 이렇게 제한됐습니다만은 그 어느 것도 확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휘와 문체와 수사적 어떤 질감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과 저상적에 대해서 비바울적인 신학적인 강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전형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과는 좀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언어라 할지라도 믿음과 같은 언어라 할지라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런 뉘앙스와 히브리서나 아니면 야고보가 사용하는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성전과 비제사장직, 그 다음에, 예, 바울은 항상 편지의 인사나 끝에서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자가 아니라 복음을 들었던 이로부터 복음을 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매우 특이합니다. 이런 경우는 갈라디아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이와 같이 바울이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죠.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죠. 예. 근데 히브리서는 복음을 들었던 이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는 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 비롯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 뭐 예루살렘의 기둥 사도들과 또 비롯된 어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추임받지 않았다. 그들로부터 들은 것이 기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이 자신이 3년 동안 접했던 복음을 승인했다, 추인했다, 합의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복음을 들었던 이들로부터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예, 결이 맞지 않습니다. 예. 자, 예수의 아들 되신과 희생 죽음, 시편 8편, 110편, 하박국 등과 같은 특정한 성경 본문을 자주 예, 사용합니다. 예. 물론 바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은 저자로서 그리스도를 잘 구사하는 교육을 잘 받은 제2세대 2세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그는 70인역에 정통하고 그리스도 철학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봅니다. 그래서 로마 수사학적 기법과 유엔 해석 전통에 아주 그것을 정통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누구인지는 특정한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갈 수 있습니다. 자, 기록연대 저자가 불확실한 경우에 날짜도 기록연대도 불확실합니다. 빠르면 50년 서기 50년 늦더라도 95년 정도 예, 이렇게 추정되는데 대체로 90년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기 90년이 사실은 성경에 서해지는 아주 분수령입니다. 그게 이렇게 막 많은 책들이 서해지게 되는데 히브리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예, 그와 같은 맥락이 맞아요. 특히 이제 왜냐하면 기독교에 아주 큰 위기가 왔거든요. AD 70년에 이 성전이 멸망하고 난 뒤에 티투스가 정복하고 난 뒤에 티투스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었던 이 왕이 예,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도미티아누스가 상당히 많은 어떤 호응을 얻고 마치 네로로 인한 어떤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면서 아우구스투스가 맨 처음에 창건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반 위에 로마 제국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의 영향력 이데올로기들이 온 곳곳에 이제 아주 그냥 미치는데 그것은 특히 유일신을 숭배하는 이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압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 황제 숭배라는 이슈가 이제 부각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요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마태복음, 또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등등은 거의 90년대에 대부분 서해진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96년경에 클레멘트 1서에서 히브리서의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용하고 있다서 반드시 뺏긴 거다 생각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같은 전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디모데가 주 49년경에 바울 선교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50년에서 96년 요 사이에 이제 보는 것이죠. 이게 가장 확실한 문헌적인 증거로 봅니다. 특히 유대교에 행해진 동물 제사로 인한 속죄보다 예수의 속죄하는 죽음이 우울하다, 탁월하다는 주장은 주 70년의 성년에 파괴됐다는 것을 전제하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성막과 레위 혈통의 제사장직을 놓고 저주에 대한 논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특히 유대교에서는 비르크 하밈이라고 기독교를 저주하는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이죠. 70년 이전이나 이후의 맥락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연례 희생 제물이 무효라, 그것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볼 때 바로 성전 멸망을 갖다가 항상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예배자들이 단번에 정견을 받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것을 거치지 않겠느냐. 예. 이와 같은 질문. 예.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서 효력을 발휘했다고 그러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그것은 무효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긍정적인 대답을 요구하게 되는데 연례 희생 제사가 멈추지 않았음을, 예, 그와 같이 멈췄음을 암시합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주 70년 이전에, 예, 날짜가 없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게 되면, 예, 이전의 날짜가 수로됩니다만은, 예, 그러나 대부분 이제 70년 이후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현재 충주는 박해를 받았지만 아직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40년대 후반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클라우디우스 통치기가 겪었던 박해와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수에티누스가 크리스투스라는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난 선동으로 인해서 로마의 폭동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예,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로마에서 축출하는, 예, 그것과 관계됐습니다. 타키투스도 네로의 학살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히브리 저자가 이전의 투쟁과 고난을 언급할 때 이 시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독자들에게 아직 감옥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라고 촉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이런 추방에 대해서도 이게 뭐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사건은 역사적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네로의 학살 때도 이거는 타키투스의 단 한 줄에 딱 나오는 언급이고, 이것으로 너무 학대해서 해석하는 것에 지금은 상당히 학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사례에서 볼 수 있지만, 언제든지 로마 황제에 도전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지만은 공식적인 황제 숭배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2세기에 일어나요. 2세기. 그럼 2세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점차 이제 바울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을 전가하면서 사람들이 황제 숭배에 이제 참여하지 않을 때, 또한 로마의 충성에 대해서 굉장히 느슨한 태도를 보일 때, 전복적인 메시지를 할 때 기독교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종교로 부각되게 되고, 이게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핍박이 아니라 각 지방 정부들, 특히 에베소라든지 데살로니가, 특히 비스티아 안디옥이나 빌립보는 같은 로마의 그런 식민지라든지 로마 혜택을 많이 받는 도시들, 특히 이제 이 에베소라든지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투쟁과 고난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년에서 95년 사이로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90년대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장르에 대해서는 편지 형식으로 그렇게 강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60년 초 네로 박해 이전에 기록될 가능성도 사실은 우리가 열어둘 수 있는데요. 아무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한 중성을 굳건히 유지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들의 그 안정감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이제 도출되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핍박을 갖다 받는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결국은 핍박을 받지 않는 곳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가는데, 그게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유대교로의 어떤 그런 다시 이렇게 회귀, 거기에 대한 하나의 경고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넓은 사회가, 주변에 있는 넓은 사회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계속 견제해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이가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설명하면 목적이니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유대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황제 숭배라는 게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 정부 차원에서, 로마 제국 차원이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와 같이 이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13장이나 17장에서 그래 밝힌 바와 같이 로마가 그냥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결정적인 위기를 직면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패러디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현상인데요. 네로의 어떤 위기 자체가 굉장히 위기를, 엄청난 내전의 위기를 갖다가 가져오면서 로마 제국 내에서 엄청난 혼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로 사후에 단 한 해에 4명의 황제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대체로 이런 시기면 반란과 여러가지 또 서로 왕이라 주장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면 내전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종식시킨 사람이 바로 베스파테니우스입니다. 유대 전쟁을 갖다 정복을 갔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황제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와서 그것을 완전히 이제 정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들 티투스가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고 유대 전쟁을 종식시키고 와서 유대에서 엄청난 그런 재물과 그다음 노예들을 이끌고 와서 로마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티투스는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었던 도미티아누스가 탁월한 정치를 펼치면서 완전히 로마를 그 굳건한 기반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특히 아시아에 있는 여러분 이런 속주들, 특히 에베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라든지 뭐 이런 곳 적극적으로 황제 숭배를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그와 같이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왜? 로마에 완전히 이거는 인빈시블, 패배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로마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말하듯이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려? 도대체 이 짐승은 누구냐?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를 하게 된단 말이야. 황제 숭배. 자발적으로. 자,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 황제 숭배를 갖다 계속 지역 정부 속에서 압력을 가져오면 지역 정부는 로마 제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인 관계 속에 계속 보면 어떻게 로마는 각 지역 속주가 얼만큼 충성을 바치느냐에 눈여겨볼 것입니다. 이 관계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속주가 일사불란하게 황제에게 충성을 맺힌 로마 제국에 충성을 바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속에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개살구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 신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자기 신앙을 버리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헤롯이 아주 탁월하게 정치적인 협상을 해서 아우구스투스와 협상을 해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황제와 로마 제국의 황실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황제에게 기도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이제 황제 숭배를 면제받았어요. 문제는 이방인 종교가 이렇게 이제 바울을 통해 시행되면서부터 지역 정부로부터 유대인들도 여기에는 면제될 수 없는 상황, 굉장히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압박이.
압박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갈라디아서,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와 갈라디아서 등등의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뭡니까? 이전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 버리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유대교를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내용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박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압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로마의 공식 인정을 받고 있는 유대 체계는 인기 없는 종파에 속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황제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집단으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다른 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면제되어 있는 그 집단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것이죠. 그때 이제 인내에 대한 근거를 하면서 너희들 이전에 당했던 고난을 기억하라,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내용을 전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의 프롤로그로 아주 유명한 기독론적인 그런 논증을 하고,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위대하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다. 예수의 제사장직은 새 언약이다. 이전에 모세의 언약보다 훨씬 탁월하다. 여기서 천사, 대제사장, 모세, 특히 유대교에서 상당히 자기들의 그 유대 신학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보다 훨씬 탁월하다,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논증에 중요한 하나의 어떤 인물로 함께 뒷받침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물론 구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인용합니다만은 특히 멜기세덱이라는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면서 멜기세덱을 바탕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이들 천사, 대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탁월하다. 근데 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탁월하지 못한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논증을 펼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10장, 12장에서는 신실함과 인내로 부릅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지 말도록 신실해야 된다 하는 것과 아울러서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견뎌라, 그런 논조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11장이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왔던 이들을 이제 명예의 전당이라 그렇게 하죠. 그곳에 이제 이렇게 얽고, 그러나 궁극적인 모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어렵게 살아가기, 옛 예루살렘이 아닌 진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진정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도성,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머문 곳에서 더 나은 본향을 향했는데, 그것이 지금 멸망당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실 도성,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예언되어 있던 그런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늘에는 이미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향해서 어렵게 살아가기, 마지막 인사로 그렇게 마무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논증을 이제 쭉 따라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가능한 빨리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멜기세덱 논증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1장 1절 4절에서 이와 같이 얽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게 되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창조의 진정한 유업을 가진 자는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난 뒤에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기업을 얻으심이니, 이와 같이 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이제 소개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천사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모세의 언약과 비교를 그렇게 이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였으면 지금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숭고한 초기 기독교 지술 중 하나로 곧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울 스승과 같이 뭐 인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죠. 패턴 자체가 거의 갈라디아서 패턴을 닮아가고 있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반영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물의 상속자이고 창조의 신적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 바로 그 각인 자체이고 만물을 유지하고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신 분이다. 이 논증들이 바로 이제 하이 크리스탈리지 고등기독론이라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것을 이렇게 아주 처부대담하게 진술하고 난 뒤에 그는 천사보다 더 큰 이름이다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궁극성을 강조합니다. 최종적인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이고 정결케 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성취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왕이다, 주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은 시편 22편 이제 8절을 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가 단지 높은 지위에 도달했다는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수와 하나님 관계는 다른 천사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모세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를 이제 1장 2장에서 논증하는데,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는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누가 이런 말을 천사에게 한다는 거죠. 사무엘 7장 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에게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이 두 가지가 사실 예수님의 세례 때에 이런 내 사랑 아들에 대한 기뻐하는 자라, 물론 이사야 42장이 나중에 포함됩니다만은 근간을 이루고 있던 이 내 사랑 아들이다 했을 때 그 근거되는 구약 구절들입니다. 시편 97편 7절을 인용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흠방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이, 이 신들은 사실 이 하나님의 세계를 돌보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아들을 경배해야 된다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 4절을 인용한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지 결국 하나님의 태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들은 대조적으로 시편 45편 6절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다른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이스라엘 왕에게 적용하는 이거 바로 메시아 안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45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노데이즘, 유일신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그 쇠마를 늘 이렇게 각인하듯이 암송했던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하나의 어떤 신적인 존재로 예배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중요한 증거 뒷받침하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11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이쪽에 땅 위치를 놓으셔서 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낡은 옷같이 그와 같이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리니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렬은 무궁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옛 하늘과 시하늘과 땅의 창조에서 아들들의 역할을 언급합니다. 그렇게 창조된 질서와 다른 천사들과 달리 아들은 변화나 소멸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시편 110편인 1절이 이제 결정적인데, 야훼께서 내주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특권은 결코 천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 보좌를 함께 나누는 특권.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7장과 연결되어서 시편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느니라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요약하게 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신민이요 구원받는 자들의 종이요, 다시 말해서 천사들은 아들보다 1등하고 아들이 구원하는 자들, 교회에 속한 자들보다 사실 이제 열등하다.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아들의 우월성에 대한 이런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얼마나 위대하고 어떤 훌륭한지, 그래서 독자들에게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천사 숭배를 하느냐의 문제는 가장 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이 계시하는 천사에게 엎드려 숭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지 말라는 사람이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는 장면이 오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 유대교에서는 천사 숭배는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아마 경건하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와 같은 열정을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니까. 전체 편지의 하나의 서론으로 두드리게 내서는 요점은 이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모세율법 자체의 궁극성을 보증하여 준 것 자체 하나가 토라가 천사를 통해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유대교에서 우리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준 걸로 그렇게 보지만은 이후에 전성이 발전하면서 유대교에 대해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와 같이 모세에게 주어졌다, 토라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의 결정적인 논박입니다. 이러한 신념에 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오실 아들에 대한 언급이 지속되는 특징은 천사들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통 자체에 의해서 모세율법은 비록 천사에 의해서 주어졌지만 결코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얻어되지 않았다. 독자들은 바로 이 새롭고 결정적으로 구출하는 계시를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도 그와 같이 순종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생각하면 모세의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것을 완성시킨, 성취시킨 이의 말씀을 왜 무시하느냐, 그렇게 저자가 논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비교는 이제 시편 8편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시편 8편을 통해서 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죽게 그를 생각한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우리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천사들의 통제 아래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창조세계를 다스리는 부습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관을 씌우고자 의도하셨다. 그것이 아담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아담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는 뒤에 천사로 아예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의 소명을, 인간의 소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어대로 그를 기뻐한다.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떤 교리적인 그런 반복, 물론 16세기에 17세기에 형성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그것이 21세기의 언어로 우리 성경 이해를 통해서 표현해야 되고, 특히 성서를 공부할 때는 교리가 뭐냐, 교리를 답습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성경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게 됩니다. 소용없어지는 것이죠.
그 성경적인 언어로 풀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한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창조 세계를 돌봄으로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시편 148편이나 보게 되면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은 온 창조 세계의 에덴은 하나의 뭐냐면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고 가는 아담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돌보도록 그 번성하도록 그렇게 얻어 있는데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이 아담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실패를 완전히 이제 반전시키고 완성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시편 8편 4절의 인자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단순히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7장과 연결하게 되면 인자와 같은 자 그렇게 됩니다. 인자 안에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정적으로 이제 완수됐다는 것이죠. 메시아로서 예수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온 세계를 대표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인류 전체를 대표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메시아에 두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 14 어느 때에 천사는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예. 시편 110편 1편을 통해 지적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세계에서 예수의 미래 역할과 주로서의 현재 위치를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백성을 진정한 인간으로, 진정한 아담으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를,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는 진실로 인간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을 진정으로 이루신 분이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셨다. 그런 믿음으로는 진정한 인간,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 죽음을 나쁨으로 그를 대신할 수 있다. 메시아로서 예수는 죽음에 대한 치명적 일격가에서 승리를 쟁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논적을 통해서 왜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분 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논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